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은 또 특별히 세례예식을 갖죠. 세례예식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세례예식을 갖기 전에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사역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보면 특별히 그 종교의식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 종교의식에 집착한 종교 지도자들을 더 많이 비판하셨죠. 비판하셨어요. 종교의식에 집착해서 본질을 잃어버린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키라고 한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정하신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 성만찬에 대해서 바울이 쭉 풀어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뭐를 하라고 하셨냐면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그 행위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희생,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세례예요. 세례.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 이걸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하는데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이 두 의식, 그 두 종교의식을 우리가 성례라고 불러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성만찬과 세례를 합쳐서 성례라고 부릅니다. 성례. 그래서 이 성례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죠.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성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왜 성례를 제정하셨을까? 무엇을 위해 이 성례를 제정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 사실 성례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거나 또 말씀을 대신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례는 그것을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음을 확증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례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거잖아요. 이 성례를 통해서 그 성례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교회의 일원이다.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지예요. 표지. 그래서 성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로서 성도의 믿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성례를 행해요. 그죠? 천주교와 개신교의 성례는 좀 다르죠.
손주기에는 여기 5가지를 다 합쳐놨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성만찬과 성례 이 2가지를 성례로, 성만찬과 세례 이 2가지를 성례로 지킵니다. 지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이 성례를 실행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성만찬을 나누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 성례 자체가 구원의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성례전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성례전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비결은 오직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특별히 그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성례는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의 수단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구원의 말씀 즉 복음을 듣고 믿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성례가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례는 복음을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이것들을 눈에 보이는 한마디로 시각화해 주는 거예요. 시각화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약속을 확증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이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런 면에서 성례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를 지키는 거고 특별히 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례를 정기적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이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세례를 베풀기에 앞서서 그러면 세례는 복음 안에 담겨있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즉 세례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또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세례의 정의를 보면 세례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말하면 밥티스마예요. 밥티스마인데 영어가 베프티즘이잖아요. 세례가. 그러니까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 단어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을 보면 잠그다, 씻는다, 또 한편으로 온몸을 채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이 물속에 들어가거나 또는 물을 뿌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식이에요. 그걸 눈에 보여주는 거죠. 그걸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그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우리 감각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이해의 한계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제정해 놓은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의 기원을 보면 사실 구약 성경에는 세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라 우리가 행하는 이런 세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의식과 그 단어가 존재하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미크마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크마는 정결의식을 하는 거예요. 정결의식을 하는 건데 율법에 보면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물로 몸을 씻는 그 정결의식을 해요. 물로 정결의식을.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도 물로 씻는 그 정결의식을 해요. 그래서 성전에 이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큰 물대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큰 바다, 이렇게 해가지고 큰 물을 받아놓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몸을 씻고 이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결의식을, 이 미크마라는 이 정결의식에 대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단어를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뭐로 번역을 했냐면 밥티조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밥티조. 이게 이제 깨끗하게 하다. 아까 말한 밥티스마의 동사형이죠. 동사형. 깨끗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정결의식이 이 세례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정확하게 그것이 기원이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정확한 기원이라고 말하지 않죠.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이제 개종을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면 그들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남자 같은 경우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할례를 받고 나서 이 상처가 났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흐르는 물로 데려가서 그 물 안에 흐르는 물에 딱 세워놓고 그 안에서 율법을 읽어줬어요. 율법을 읽어주고 그리고 축도를 하고 그를 물에 잠기게 한 후에 그가 물에서 올라오면 그가 이제 완전한 유대인이 됐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례와 많은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죠. 사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유대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던 이유가 이런 의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의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요한의 세례는 이제 요단강에서 완전히 잠갔다가 꺼내는 침례죠. 쉽게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세례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오늘 이 부분이에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인 거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세례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 세례의 의미를 뭐로 해석했냐면 단순히 그냥 정결의식, 깨끗하게 하는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을,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너는 준비해라.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한번 깨끗해지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은 뭐를 또 얘기했냐면 그들의 삶의 변화를 얘기했어요. 삶의 변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씻어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서 하나님 법대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의식만을 중요시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행위까지도 강조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여기 보면 회개의 세례라고 나와 있잖아요. 회개의 세례. 회개와 회개하는, 즉 죄를 자복하는 그런 세례임과 동시에 그럼으로써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세례였죠. 그래서 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요한의 세례를 또 세례의 기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세례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는 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요한의 세례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세례고 예수님도 이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도 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세례는 누가 받는가? 라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례는 회심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 중요한 단어, 중요한 용어입니다. 회심이라는 용어. 회심이라는 용어로 말하면 컨버전이에요. 컨버전. 그래서 이 회심이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 근데 회개란 뭐냐면 단순히 뉘우치기만 하는 그런 후회를 말하는 게 아니죠. 회개는 완전히 터닝백,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목적, 행동 모든 면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후회하고는 달라요. 후회는 내가 좀 더 잘하자라는 그런 의미고 회개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또 여기서 회심의 두 번째 요소인 믿음은 단순히 어떠한 지식적인 것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것, 철저히 무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이 둘을 종합하면 회심이란 뭐냐? 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의 삶. 순종하는 삶으로 완전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회심. 성경에 보면 이런 회심의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그 회심의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우리가 이 회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마다 이 회심의 경험이 다 같냐? 절대 같지 않습니다. 회심의 경험이 다 달라요. 어떤 이들은 바울과 같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실 이런 극적인 이벤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벤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나아가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내가 회심한 날짜까지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 웨슬레라는 그 위대한 신학자는 자신이 회심한 날짜를 적어놨죠. 그 큰 어떠한 극적인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렇게 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 회심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회심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회심의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와 믿음이죠. 그러면 내가 회개와 믿음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회개와 믿음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회개가 일상생활의 원칙이 되었다면 우리는 회심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 회심한 자는 결국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몸부림치면서 그러지 못했을 때 회개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회심한 자요, 구원받은 자예요. 다른 어떤 극적인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회심한 자고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이 회심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 자, 그렇다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는데, 세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례는 그거 자체가 새로운 은혜고 그거 자체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이 세례나 성만찬 같은 경우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표징과 인이라는 거예요. 표징이라는 말은 심볼이에요. 심볼.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은 seal,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을 눈에 보이도록 형상화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징이라는 말은 이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물질적으로 표현하는 것,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것을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제 심볼인 거죠. 심볼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눈에 보이도록 형상화하는 것, 시각화하는 것이 바로 심볼이잖아요. 그래서 표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눈에 보이도록 표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왜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도록. 이해시켜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seal, 딱 도장을 찍는 거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서에, 어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는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계약서에 어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게 아니죠. 도장을 찍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 내용을 내가 확증한다라는 의미죠. 이게 사실임을 내가 확실히 증명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거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세례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약속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 우리에게 무엇을 표징해주고 무엇을 인쳐주는가?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죄사함에 대한 거예요. 죄사함. 죄사함이라는 죄를 씻어낸다라는 거죠. 죄를 씻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씻어낸다라는 것, 즉 죄라는 오물과 죄책, 그리고 죄의 오염, 이 모든 것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죄를 씻어내는 건 뭡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죠. 뭐예요? 예수의 피입니다. 벌써 까먹으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걸로도 씻어낼 수 없어요. 씻어낼 수 없어요. 마치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어떤 세제를 넣었더니 지워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라는 얼룩을 깨끗하게 지워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씻어진 것이 내적으로 깨끗하게 씻어진 것을 우리가 죄사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적인 깨끗해짐, 내적인 씻어짐. 그런데 이 세례는 뭐냐? 내적 씻어짐, 내적 씻음, 이 죄사함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는 거예요. 묘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옴을 통해서 물로써 우리의 때를 씻어내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의식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세례는 이 내적 씻음에 대해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확인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처럼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받는 자가 이제 깨끗하게 씻어졌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해 주는 거죠. 공개적으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세례받은 사람은 정말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미 받은 자다라는 것에 도장을 쾅 찍어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헷갈리지 마세요. 세례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죄사함 받음에 대해서. 확인시켜준다라는 거죠.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받은 그 죄사함, 내적 씻음을 보여주는 표징이면서 동시에 또한 이 진리를 확증해주는 그러한 도장과 같은, 인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표징과 인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사실 죄라는 것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죄의 결과는 모든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모든 죄가 해결됐다라는 것은 이제 관계들이 다 회복된다라는 거죠. 새로운 관계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맺어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삶에 있어서 그 삶의 근원은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 있어야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연합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연합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의 연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일어나요. 연합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인격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처럼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어간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죄가 씻어져야 되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되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이 일어나는 두 번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측면과 두 번째 측면은 서로 연결이 되는 건데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또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거죠.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는 이 연합의 두 측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 세례받는 사람이 물에 일시적으로 잠겼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행위는 뭐예요? 첫째는 죄를 씻어내는 행위.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서 죽고 물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 밖에 나오는 순간 나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부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죄의 사슬에서 자유를 얻었고 또 새 생명을 얻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죠. 이걸 다 쉽게 표현하면 뭐냐?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는 추상적인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산다라는 것. 근데 그것이 세례로 표현됐다라는 거예요. 세례로.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보장되었다, 보증되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의 연합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징이면서 또한 이 진리를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그러한 도장입니다. 그런 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세례는 무엇의 표징이냐?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표징과 인이에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 바로 뭐예요? 교회죠. 그 교회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세례는 어떤 사람이 만든다고요? 회심한 자, 즉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드러내는 자죠. 그래서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일원으로 새롭게 살아갈 것을 또한 약속하는 그런 행위예요. 세례는.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지역교회가 있어요. 우주적인 교회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든 받지 않았든 우리는 다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에요. 공동체예요. 그러나 세례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그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례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몸, 이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세례는 그것을 보여주고 또한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해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교회의 정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원이 되는 거고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돼요. 세례는 이 주님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그 진리를 보여주는 표징이면서 또 이 진리를 확증해주는 그러한 인이 되는 거죠. 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우리에게 한마디로 복음의 진리에 대한 표징과 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눈에 보여주고 복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확증해 주는 게 바로 세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세례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사실 성령 세례라는 주제는 오랜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 세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씻어냄,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생명의 시작이죠. 그런데 새 생명의 시작을 하면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살아가야 될 힘을 어디서 얻느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아까 세례라는 말 안에 가득 차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득 차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을 가득 채우셔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그 새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 세례를 강구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성령 충만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이 새 생명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그 내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외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를 따르겠다라는 다짐을,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또한 세례를 통해서 교회는 이 세례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공표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받은 자를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받은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역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아름답게 지켜가야 될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런 의무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생명을 누리고 또 교회를 세우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선 물세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 그리고 이미 또 세례를 받으신 분들 모두 물세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 세례를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을 누리고 또 그 새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